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 사람만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합시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나의 행복보다 주님의 일하심이 더 우선되고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 그게 더 진리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잊지 않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않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몰두하는 저희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것을 저희들이 자인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이 아님을 같이 동감해서 주의 일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먼저라는 사실을 더 깨닫는, 날마다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노케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 하나님께 그 맞은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맞은편에 세 종류의 부정적인 것이 나란히 나옵니다. 하나는 제단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그 제단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단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이라 이렇게 우기는데 하나님은 그걸 부정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밭 이랑에 쌓은 돌 무더기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이라고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제단될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요건이 거기에 설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님 쪽이 아니고 맞은편에 그 지적받는 제단처럼 같은 편에 누가 속했냐면 야곱이 행위가 나옵니다. 야곱의 행위를 보게 되면 아람들로 도망하여 아람이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 지금 시리아 나라죠. 그 북쪽으로 도망을 쳤는데 도망쳤다는 말 자체가 부정적이죠. 뭐 달아났다, 피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일의 자기 인생 결정을 지 마음대로 지 몸 하나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 몸 이끄는 대로 그냥 달아났다. 그래 달아난 목적 이유가 뭐냐? 아내 얻기 위해서 달아났는데 그 아내 얻기 위해서 달아나면서 아내를 얻기 위했다는 그러한 심이 그 인간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사람을 섬겼다 또는 양을 쳤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총각이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 집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양을 쳤고 사람을 섬긴 것이 그게 무슨 하자거리냐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야곱이 아내 얻기 위해서 사람들까지 섬기면서 하는 그 시도는 그 후에 바로 길갈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나름대로 제사 드렸다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돌무더기 쌓아놓고 소 잡는 행위와 동일한 부정적인 행위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요소는 뭐냐면 바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했다. 여기 선지자 모세죠. 애굽에서 인도했다 하니까 이스라엘 그 처지가 애굽에 갇혀 있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애굽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은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부정적입니다. 머물지 말아야 될 곳 계속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서 거기 있지 마.
네가 있을 곳은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야, 하나님 쪽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었던 것과 야곱이 아내를 찾는 것과 그리고 나름 저들이 제단 세워놓고 제사 드린다고 소 잡고 양 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사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해버리는 것, 돌무더기처럼 이렇게 사는 그 세 가지를 14절에서는 에브라임이 경록해 함이 극심하였으니 이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해서 보호를 했는데 그 보호막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들은 바로 옛날 했던 행세, 더러운 행세를 그렇게 계속 이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호라는 것이 무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경노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11절에 나오는 그 제단을 돌무더기 만드는 것과 똑같이 마지막 14절에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저희의 수치를 저희께 돌리시리라. 그 수치로 그들에게 덮어버린다. 돌을 덮듯이 그냥 덮어버린다. 머물러 있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의 그 부정적인 것을 지적하면서 예를 들으셨는데 그 예가 제단에 관한 것과 그리고 야곱이 아내 얻는다는 것, 이거는 뭐 누구나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 얻어야지요. 하나는 일상적인 행위가 이게 똑같은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그 사고방식이 현재 에브라임이 동일하게 시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 그 수치스러움을 그대로 저주를 머물게 했다.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일관성을 우리가 같이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게 제단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하는 그 열성이 인간들 보기에는 상당히 성스럽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거부하느냐? 도대체 제단되는 요건이 무엇길래, 어떤 요소가 빠졌길래 그들이 제사하는 것을 주께서는 제사로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라는 거,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제단은 반드시 인간들이 열불 낸다고 열성해가지고 고성함과 거룩함을 연출하고 쇼 벌린다고 제단이 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요소는 거기에 하나님이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인간들 저들끼리 떠들면서 종교성을 발휘한 거, 그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교회고 그것이 바로 내 몸이다 이 말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부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그 원칙, 그 제단의 원칙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22절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늘을 친히 보았으니 은이나 금이나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그 제단을 만들 때 너에게 어떤 복이 온다는 그런 기대하지 말고, 너 자신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있을 자리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백성에게 지시했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죠. 내가 몸이 이 땅에 태어났다, 나는 행복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 해서 하루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네와 함께 있기 위해서 지시한 거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요건이에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게 제단의 조건입니다. 양이나 소나 너희 번제와 화목절들아 무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한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강림한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강림하는 곳이 되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에 하고 싶은 일을 그들이 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요건이 뭐냐면 바로 제사를 지내고 양이나 소를 잡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뭐 번잡스럽긴 하지만 그 굳이 못할 일은 아니다. 왜? 돌 쌓아놓고 양 데리고 와서 소 데리고 와서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거 참, 예,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겼구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킬 때 너희들이 양을 잡았다 소를 잡았다의 핵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6절에 보면 이 제단의 요건에 대해서 보다 확대해서 더 추가져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일어나 24절 4절에 모세가 일어나 기록하고 12지파 기둥을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을 보내어 번제와 소와 화목제로 여호와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지금 출애굽기 24장 6절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풍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준행하리라 하고 모세가 8절에 보면 그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버렸어요. 백성에게 뿌려. 그게 사람 위에 피가 얹히는 게 요건이에요. 사람에게 피가 얹힌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임하는 것, 그것을 피가 임하는 걸로 묘사하고 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 그런 말씀했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차하실 일을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신약이 아니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난 게 아니니까 그들은 신약에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제단을 통해서 묘사해야 됩니다. 희생양과 희생소의 피에 초점이 있어요. 그걸 유출해서 끄집어내어서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과 결합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러한 요건에 충족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길앗 그 사람들은 뭐 그 정도 같으면 소 피 내어서 제단에 바치는 그 정도 같으면 뭐 좀 귀찮기는 하지만 뭐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예. 고기 먹기 위해서 도살도 하는데 뭐 그건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길갈에 제단 세우고 그 피를 흘리고 바로운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소의 피를 낼 때 그들은 물질적인 피만 받는데 그 피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되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피라는 중간 매질을 통해서 중간에 같이 중재되는 물질, 어디 살아있는 희생 동물성 피를 가져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모르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돌무더기와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역사가 흘러가야 돼요. 역사가 흘러가게 되면 여호수아의 7장 26절에 보면 거기에 돌무더기가 나오는데 그 돌무기는 보통 그 돌무더기를 아골골짜기라고 했는데 아가이라는 사람이 돌에 쳐서 죽습니다. 26절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다 되어 있어요. 이 아가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자죠. 배신자.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과 함께한 전쟁에서는 모든 전리품을 일단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습니다는 티를 내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줘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주는 그 모든 전리품을 아간이 탐이 나서 중간에 이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을 빼돌렸어요.
그 금덩어리 또, 예, 200세겔과 또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빼돌렸다 이 말이야. 빼돌다 이 말은 왜, 예,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셨다에 대해서 아간이 수긍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왜 전쟁할 때 직접 인간들이 나와서 전쟁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인간이 설치는 것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설치는 것과 이게 잘 연결이 안 됐던 모양이죠. 이거 우리가 했으니까 나도 고생했으니까 내 목 챙기겠다. 예, 뭐 다 가지겠던가 일부만 챙겼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제비 뽑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니까 제비 뽑아 보니까 아간이 낙점되었고, 예, 그리고 아간한테 그 이실직고를 하니까 자기가 감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반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CCTV 뭐 유전자 검사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전쟁한다, 싸운다, 함께해서 이겼다는 것은 적들에게만, 적에 관한 전쟁인 줄 아간은 생각해요. 적이 누가 적이냐면 이스라엘 내부에 적이 있었어요. 이 전쟁이 뭐냐? 아이성 전쟁이거든요. 여리고성을 이겼던 그들이 아이성에 대해서, 작은 아이에 대해서 패배한 이유가 적이 저 바깥에만 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제단의 요건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고 피로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면, 인간들이 깨끗하고 그러고 하면 그냥 나타나도 괜찮아요. 뭐 천국이 그러니까요. 같이 천사니까. 근데 인간은 본인이 무슨 문제 있는 건 모르지만 다만 하나님이 함께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 쪽에서 먼저 희생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좀 의아해야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제단 쌓고 잘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나는 멀쩡한데 왜 하나님 멀쩡하게 오시지 않고 피라는 망가진 모습으로, 깨진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지 그 둘 사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점차 진행하게 되면 뭐가 커지느냐? 이스라엘 내부에 하나님의 원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점점 더 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더 깊어지고 더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제단에 피를 발라야 되는지, 피 바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지, 요건이 되는지, 왜 피라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을 만날 수 있는 중재하는 그러한 매질이 되는지, 중간 매질이 되는지, 매체가 되는지, 연결고리가 되는지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한다면 예수님의 피에 부합되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요소가 내 안에 잠복되어서 죽을 때까지, 100세 죽을 때까지 계속 커진다는 사실, 요소가 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살면 살수록 이게 번져나가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는지 믿기지는 않지요. 사람은 잘난 맛에 살아가는데 성경 그게 아니고 점점 더 내가 왜 못났느냐를 더 심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8장에 들어가면 아이성을 함령하고 아이성 그 대장을 아이 왕을 잡아요. 여호수아 8장 29절에 보면 저녁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가 질 때 명하여 그가 아이 왕을 저녁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고 해서 야, 참 너무 잔인하다. 승리했는데 좀 뭐 풀어줄 수도 있고 종으로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시체를 그렇게 해질도록 왜 놓는가? 이게 김정은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나무에 왜 놓는 하지만 이건 남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하여튼 해질 때까지 시체를 나무에 달아놔야 돼.
내 안에 있는 나의 요소가 해질 때까지 내가 나를 나무 위에 나의 시체를 달아 놔도 우리는 하나님이 성이 안 살 정도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미워해요. 평생을 우리 자신을 변호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 왕께서 적들이라 그 적이 우리 내부에 진짜 나를 바깥에 보여준 게 외부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외부 적 칠 때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그 적이 왕을 잡아서 비참하게 시체를 저녁까지 매달아둔 매달아야 될 그 정도로 흉악한 하나님의 원수가 동일한 그 적이 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 적, 네 안에 있는 적, 네 밖에 있는 적, 동일한 적을 여기에서 돌무더기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패배케 한 그 아간의 시체를 돌무더기 만드는 것처럼 저주를 거기에 저주의 무게로 완전히 눌러버리는 것처럼 이제는 아이 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시체를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라 이 됐어요. 그리고 그 돌무더기가 오늘 보면 호세아 12장 12장에 11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너거는 지금 제단에 놨고 지금 종교적인 쇼를 벌리는데 내 보기에는 그건 네 안에 있는 저주거리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제단의 요소가 제단을 수께서 제사들을 거부할 때 어떤 요소가 빠져서 우리의 제사를 거부했는지를 그들은 몰랐고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제사 드렸어요. 그냥 예배 드렸어요. 파이프 오르가에다가 성가대 만들어가지고 예배당 짓고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사를 안 받는다면 나는 너를 안 받는다 똑같은 이야기야. 네 안에 저쪽을 안 받는다는 말은 너 안에 있는 그 요건 때문에 너를 안 받는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12장 11절 호세아. 받지를 않아. 네가 수송아지를 제사로 들여받자 안 받는다. 수송아지. 이제 수송아지 할 만 얼마 합니까? 수백만 넘잖아. 비싸잖아. 안 받아요. 그런데 그러한 요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찾아오시려고 하느냐? 그리고 왜 찾아와서 그냥 멀쩡하게 찾아오면 되는데 천사처럼 찾아오면 되는데 왜 피를 가지고 인간과 피를 앞장서서 결합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12절에 보면 야곱의 요소에 그게 원리가 야곱에게 이미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람 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도망쳤다 되어 있거든. 도망쳤다는 야곱의 강력한 의지가 있지요. 다시 말해 도망쳤다는 것은 나는 다치면 안 된다. 나는 나를 보호하고 싶다. 왜? 나는 건설할 가치가 있으니까 뭐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도망쳤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내 손대지 마라. 나는 내한테 가치 있으니까 나는 고귀하니까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따냈으니까 나는 고귀해. 도망친 거예요. 근데 도망쳤는데 아내를 위해서 도망쳤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에게 도망쳤다는 것이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부정적인 요소가 되어버리는데, 그러면 야곱에게 부정적인 요소는 야곱이 자기 내부에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아내를 얻는다는 일상적인 평범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적인지를 야곱은 아직도 몰라요. 야곱의 개인사, 인생사가 아직 다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창세기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아내를 얻고자 합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취직을 하는데요. 그 취직할 때 취직하고 싶어서 취직하는 게 아니죠.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16절에 보면
예, 창세기 29장 16절에 보면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언니의 알력이 눈에 시력이 안 좋다. 예, 손혜지가 시력 안경 낀다고 해서 못생긴 건 아니죠. 예, 이게는 시력이 나빠서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땡긴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 동생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는 뭐냐? 안 곱고 안 아리따운 거예요. 안 곱고 안 아리따운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 오늘 12장에 보면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면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겼다는 게 얻기 위한 아내를 소유하기 위해서 된 거예요. 이게 야곱이 아내를 소유하겠다는 것은 좋은 여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야곱은 뭐가 되냐 하면 자기의 인생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나는 계속해서 나다운 나로 계속 줄곧 달려가게 돼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나는 안 다쳐요. 나는 안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계속 내가 괜찮은 아내까지 얻었으니까 그 괜찮음이 유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제 그 첫날 밤에 이제 야곱이 7년 동안 죽으려고 고생해가지고 그 대가로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라헬하고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툭툭거리면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7년 동안 고생한 걸 다 잊어버렸는데 7년 동안 고생한 걸 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7일 동안 얼마나 여기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봉사하였으니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을 수일같이. 이게 사랑의 위력이에요. 시간조차 이게 압축이 되어버린다고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카페에 앉아가 이야기해보면 시간이 벌써 이리 됐나? 7시간 일하는 게 마치 10분 동안 일하는 것처럼 후딱 지나가죠. 왜? 사랑 있어버리면 나를 잊어버리거든요. 나를 잊어버리면 내 시간이 중지가 되어버려요. 내 시간이 스톱이 되어버려요. 시간 가는 줄은 모르죠. 어때 빠져버리면. 그래서 7년을 술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계획이 어떻게 됐는가? 아침에 보니까 야곱 아침에 보니까 레아가 라반과 이르되 거기 분명히 자기는 여동생하고 결혼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라 다른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언니가 누워 있더라. 그냥 언니라 하지 맙시다. 못생긴 언니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따졌어요. 자기 외삼촌한테. 어찌 내가 이것이 행합니까? 라고 하니까 외삼촌이 하는 말이 나를 왜 속입니까? 하니까 외삼촌이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은 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같이 산다는 것은 이거는 7년이 700년 똑같겠지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냐 하면은 그렇다면 동생마저 하려면 네가 7년은 더 일해라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집안에서는 1+1이에요. 그래서 또 7년을 채웠습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원치 않은 여자와 혼인케 했느냐 하는 문제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과 더불어서 함께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언약을 자기가 소유했다고 생각하죠. 복을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마저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한 소유자 입장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뜻한 대로 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아가씨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7년 동안 봉사하죠. 성가대 봉사 7년 동안. 성가대 봉사, 주일학교 봉사, 전도사보다 더 넓게 퇴근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온 청년의 봉사 다 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맞는 신랑감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봉사하잖아요. 월급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총각은 그렇게 봉사했는데 그 총각이 다른 데 유학 가가지고 그 유학 가는 그 어떤 여자가 와 결혼해붙다. 결혼식은 지찬하면서 결혼해붙다. 그 교회 처녀 헌무하고 있던 아가씨들은 왜 됐겠어요? 날벼락 맞은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교회 봉사했나 싶을 정도로. 내가 교회 봉사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이 교회 다니니까 아이고 이런 세sek감 없다 믿음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비면하겠지. 그게 완전 다 파토 났잖아요. 그러니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원치 않은 그 여자 말고 다른 여자를 안 좋아하는 여자를 왜 끼어였느냐 하면은 야곱 자체를 동질성을 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이 왔다는 말은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복의 근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보편성, 언약이라는 그 언약의 보편성이 개인에게 집중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늘에서 찾지 말고 모호하게 찾지 말고 허황되게 찾지 말고 어떤 언약이 집중된 개인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인간을 다루는가를 네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면 자기 내 뜻대로 안 되는 이유가 내 자신에 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끼어지게 되면 여기서 내가 원치 않은 내가 원치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약은 야곱 안에서 2개의 계열을 만듭니다. 2개의 계열을. 그 2개의 계열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하지 않는 여자의 사이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자기 내부의 그 부정적인 것, 죄가 어떻게 나타나고 밝혀지는가를 그 다음부터는 그 2 여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처음에는 야곱이 여자를 통해서 소유니까 이게 얻고자 했으니까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얻기 위해서 아내를 소유하려고 했는데 성경에 그 뒤에 29장부터 계속 3장까지 보게 되면 여자가 남편을 소유하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를 얻는 것이 개인적인 일로 봤는데 하나님은 개인적인 일로 쳐주지 않고 언약의 일로 봐주는 거예요. 언약에 속한 아내를 야곱에게 맺혀주기 때문에 며칠을 만나게 해줘요. 그러면 언약이 다가서게 되면 야곱이 소유하고자 하는 야곱의 그 요구는 자기의 기대는 이게 역전돼야 돼요. 야곱은 나이가 어떤 것을 소유할 때 자기가 내가 소유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소유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만약에 10년이라는 것은 바탕이 없는, 그라운드가 없는, 토대가 없는 걸 10년, 마치 깊은 우물 같은 걸 10년이거든요. 10년에 자기가 원하는 그 소유가 10년에서 나왔다는, 기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그 소유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우물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게 되면 그 10년 우물에서 손이 나와서 들여다보는 10년을 바라보는 그 야곱을 자기 우물손을 잡아 당긴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언약을 가졌으니까 언약이 가진 자 입장에서 내 뜻대로 아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아내 쪽에서 언약이 있어가지고 아내 쪽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2조각 나게 만들었어요. 야곱을 2조각 나게 만들었어요.
야곱이 저쪽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당하는 그쪽에서 도리어 야곱을 소유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낳은 12명 가운데서 12명 중에서 야곱의 자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거기 야곱의 자식은 없고 전부 다 여자의 자식들이에요. 다 여자의 자식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야곱이 단 한 명도 야곱이 짓질 않습니다. 다 여자가 짓습니다. 쉽게 말해서 야곱은 그냥 들러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여자 둘이가 설쳐가지고 자식을 막 생산해요. 둘이 경쟁해가지고. 레아가 그냥 레아 하죠. 꼴 보기 싫은 레아가 아들 놓으면, 자식 놓으면 남편이 날 사랑해야지. 어린 반푼도 없어요. 예. 자식 놓은다고 못생긴 여자가 이쁜 일 없고, 사랑하지 않는 여자가 사랑받을 일은 없잖아요. 첫 번째, 루벤을 낳아요. 보라, 아들이다. 하고 지자랑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가 레아 낳은 시몬,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지 마음대로 이름 붙여요. 세 번째가 레이, 이제는 남편과 나하고 연합되었다. 네 번째, 유다, 남편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레아가 내놓고 제아는 자식 끝났어요. 네, 자식 끝났어요. 4명 내모로 끝났습니다. 예, 니는 자식 없지? 난 자식 있잖아. 하나님께서 바로 내 편이잖아. 그런데 야곱은 그래도 레아가 꼴보기 싫어요. 결혼했으니까 할 수 없이 애기 놓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야기가 올랐던 라헬이, 예, 자기는 애를 못 놓으니까 자기 빌라 종을 통해서, 예, 자기 남편한테 집어넣어가지고 5번째 애기를 놓는데 내 억울함을 푸셨다. 이런 다 전부 다 이거는 여자가 지요. 야곱은 입도 못, 완전 마스크 해서 펜트 붙여놨어. 입도 못 띄게 만드는. 억울함을 푸셨다. 그게 라헬 개인의 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다시 이야기했지만, 남편이 남편이 아내를 소유한 게 아니고, 여자가 남편을 소유해버린 거예요. 소유하려는 것이 당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언약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언약이 야곱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역시 라헬의 종 빌라에서 납달리가 나오는데, 내가 경쟁한테 이겼다. 언니한테 이겼다. 맨날 언니 자매가 싸우고 있어. 머리 쥐뜯고 싸우는 거야. 자식도 놓고. 여전히 이제 레아는 자식을 못 놓으니까 레아도 자기 종을 들고 갑니다. 네가 종으로 하면 나도 종이다. 예. 종 대 종. 자, 니도 종 하자. 자기 종 실바를 남편한테 바쳐가지고 남편한테 들어가게 해가지고 7번째 아들 나 역시 복됐어. 전부 다 이게 아내가 좀 자자천하고 있어요. 8번째, 기쁘다. 이름을 아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둘이 이제 휴전에서 갔지요. 근데 러벤이 합판차를 해가지고 부채 비싼 것도 가져오니까 또 이거 라헬이, 예, 그게 굉장히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싶으니까 이제 루벤이 자기 엄마 레아한테 줬다 이 말이죠. 엄마 효도 받으세요 주니까 이제 레아가 우리 큰 아들 루벤이 내한테 이거 줬다고 자랑질을 하니까 라헬이 그거 갖고 싶어서 그거 주면 오늘 밤에 내 남편한테 가는 거 허락할게. 이래 가지고 그거 받고, 예, 그 값을 받고 레아가 야곱과 동침을 하는데 애기를 잉태했어요. 이름이 값을 받고 해놨대. 이삭을. 또 애를 낳아서 이제는 영원히 내 남편과 나는 거하게 될 거다 해서 서불론. 괜히 라헬이 괜히 실도 없는 장난 같은 푸치 비싼 그거 하나 탐내가지고 애기를 못 낳는 언니가 애기 또 2명 더 낳게 되었어요. 갈수록 숫자에 지는 제로고 자기는 제로고 언니는 6이에요. 6대 빵. 게임 끝났어요. 6대 빵. 예, 6대 빵 게임 끝났어요. 다른 4명은 전부 다 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종 아니니까. 그 다음에 레아가 남편하고 또 동침해서 디나라는 딸을 낳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12명, 아들이 12명이에요.
그렇게 뭐 세상에 뭐 DNA가 잘못되는지 아들만 내리 12명이에요. 아들 편향적이라. 딸은 그냥 구색 맞추기로 딸 하나 딱 나와요. 디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레아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라헬이 요셉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요셉을 대했다. 그리고 라헬이 마지막에 베노니를 낳습니다. 놓으면서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죽고 더 이상 언니와의 경쟁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14년 동안이나 이렇게 애쓰고 힘들게 고생하고 20년 동안 삼촌에 있으면서 13년 고생한 이유가 사랑하는 여인, 그 여인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이 야곱이 좋아하는, 언약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더불어 사랑과 함께 사랑하며 살고 싶은 그 희망이 결국은 야곱은 결국 그 여자를 죽게 만듭니다. 여자가 죽어버리죠. 죽어버리니까 자식도 이제 없는 게 경쟁자가 없으니까 자식을 그만 놓습니다. 그 여자가 죽으면서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을 하니까 그때 벤노이라는 그 아내가 슬픔의 아들을 하니까 마지막에 아들 이름을 야곱이 이름을 바꾸죠. 슬픔의 아들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런 슬픔을 통해서 출생한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둘로 쪼개져야 돼요. 자기가 언약을 가진 게 아니라 언약을 날라 가졌을 때에 오늘 본문 12절의 말처럼 내가 어떤 사랑하는 여자와 혼해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이 사실이 언약의 적이 되고 언약의 부정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야곱은 몰랐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내부를 언약을 통해서 전부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여기. 이름이 나중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은 떠오르는 겁니다.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적 요소, 육의 요소, 영적 요소, 하나님의 언약이 떠오르려면 그 조건이 뭐냐? 육의 요소 야곱이 죽어야 돼요. 이게 언약입니다. 특히 여기 그 라헬과 빌라 또 레아가 실바하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두 언약을 줘가지고 참된 언약을 뽑아내는 방식이거든요. 육에 속한 것은 종에서 나온 것은 육에 속한 것이고 종에서 벗어난 것을 가지고 자유하는 여자라고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그렇게 21절부터 24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언약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육이 찾아올 때 육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육의 그 동일성을 깨버려요. 육의 동일성을 깨버리고 깨는 그 언약 안에서 두 개의 계열을 만들어요. 하나는 저주받는 계열과 또 하나는 진짜 언약대로 복받는 계열을 따로 만들어버려요. 그 만드는 그 현장을 위해서 그 야곱이라는 육의 본성을 대로 해서 그것을 야곱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내부적으로. 자, 제단은 뭐냐? 제단은 짐승이 소가 죽는다? 양이 죽는다? 아니, 그거는 모형이고요.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죽게 만든 제단은 하나님 자신이 육에 들어와서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육에서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 지실 때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는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어찌를 저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두 개의 요소가 하나는 버림받아야 줘야 한쪽에 떠는 거예요. 언약대로 나오려면 육이 버림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버림받을 때
우리 안에 언약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어요. 재단이 되려면, 재단처럼 되려면,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 안에 버려야 될 요소가, 하나님의 원수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적인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나오더란 말이죠. 그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 구원이 아니고 주님의 구원은 언약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 안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 방식 외에 다른 구원의 방식이, 방침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자꾸 언약을 휘황때 하늘 찾지 마시고 몽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언약, 야곱은 어떻게 움직이고 실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움직이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는 예수님은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란 말이죠. 버림받았기에 구원받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너는 너를 버려야 돼. 아니 버리게 하실 거야. 그 버림으로써 진짜 내 안에 있는 요소가 나를 내 안에서 육에서 벗어나 영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바로 그 관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야곱이 있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제단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을 이제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세상보다 남보다 더 저주스러운 것이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둘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개인적 행복이 아니라 언약에 의해서 다루어진 자가 성도인 것을 깨달은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